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놀라고 실망한 것보다는 전 세계 과학자가 그 많은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여 예방접종, 치료약, 백신을 신속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수백만의 선진국 자기들이 먼저 죽어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어떤 답도 손도 희망적인 메시지도 하나 못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불안해하고 의아해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전염병 다 잡고 내려오는 인류의 저주의 병 다 백신이 나왔는데 왜 이게 안 나올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못 만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은 치료하기까지 50년, 30년 걸려서 그 약이 개발되고 그 바이러스를 잡는 그 예방 주사가 그렇게 수세기를 인류가 고생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자기 몸에다 주사를 놔가지고 자기가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가 죽은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학에 이만한 발전이 오는 것은 오랜 세월 거쳐오는 것이지 병이 있다고 약을 금방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조심해야지 금방 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학은 특별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이 설교를 잘 들으려면 이걸 오늘 이해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그래서 대학에서 6년 동안 배우는 거는 기초의학만 배우는 거예요. 기초의학은 뭐냐? 의학이 아니에요. 기초의학은 의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상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 논산 훈련소예요. 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결혼식 전에 드레스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한 것을 몇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한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경험해야 그게 하나하나 배운 것을 가지고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에 있는 거예요. 임상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분명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현장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학에서 배운 것이 그래서 현장에 맞추어서 다 이론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장에 맞추는 이론이어야지 현장에 안 맞는 거 가지고 했다가는 사람 죽고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량의 실질적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줘요. 모든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은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철학이나 이 이론 같은 것은 문학이나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는 확실한 증명이 안 되면 그건 말하면 안 돼.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현대의학도 나온 지는 19세기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다 경험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요새는 워낙 이 과학도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 거기에 이론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의를 그전에는 그냥 청진기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만져보면서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경험이 이제 요사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이론이 뒷받침이 되면서 양쪽이 다 발전하여 앞으로 의학의 무한한 발전의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만날 때도 박사냐, 예를 들어 어느 전 합킨스 대학이냐, 서울대학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거기도 임상을 귀히 여기는 중요한데 그것만 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의사가 경험이 많은 의사냐, 현장의 경험을 많이 수술을 해서 프로테즈로 이 사람의 수술한 것이 경험적으로 실수가 적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삼성 가가지고 현대 가가지고 병원에 의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사가 누구냐 하는 걸 의사의 현장에 대한 임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나 삼성병원에서나 정년 퇴직하고 나가서 설립한 그 병원 같은 거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오늘 돈 내고 들어야 돼. 이런 거는 잘 알아야 돼. 왜? 경험이 참 생명은 다른 거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아주 중요하더라. 제가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다 같이 뭐 세계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참 최고 병원이라고 이미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도 가니까 이 임상병원이 대체로 우리나라는 한 23개 돼요. 뭐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예를 들면 23개, 정신과니 뭐 산부인과니 소아과니 이렇게 하면 대체로 20, 조금 더 적은 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 있지만은 우리 병원이 아직 그걸 다 못했으니까 이번에 가니까 대학생들이, 의대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병과가 여기에 빨리 개설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배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배워도 현장에 가가지고 잠깐 배우고 현장에 수술하는 걸 계속 보면서 만지면서 하나하나 같이 도와주면서 그 경험을 해야, 임상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듣고 그 말 맞구나.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금방 무슨 이래 병원을 금방 과를 세울 수 없으니까 빨리 하겠다고 하여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의사가 와서 대학을 다니는 인턴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거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종일 그곳에 있으면서 경험을 계속 쌓아나갈 때 하나의 경험이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인체에 관한 것, 그래서 목회하고 의사는 오래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40살까지는 거의 목회자도 공부를 하고, 공부도 기초의학이에요, 기초신학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면 하늘과 땅같이 다르니까 의사도 환자를 가까이 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 보면서 남자 여자에게 똑같은 약품이라도 남자 여자가 다르고 나이별로 다르고 유전자에 다르고 감기도 증세에 따라 다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 많은 것이 다 다르니까 한 가지 약 가지고도 써먹을 사람이 있고 안 써먹을, 부자 간에도 다르고 형제 간에도 다 다른 것이 인체고 영혼도 다 다르니까 사람의 심령의 상태도 한순간에 변하는 이 영적인 생명도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 아무리 잘 배웠다 그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공부만 하고 나와서 아유 목회 잘하겠지, 말이야 잘하지요. 학교니까 이론적으로는 말을 완벽하게 해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이론과 전혀 관계없어요. 결혼과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다 박사지만은 결혼해보면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빨리 거기서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해야 그 집이 살지, 이론적으로 둘이 접근했다가는 금방 부서져 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임상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치나 모든 것이 임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안 될수록 아멘 아멘을 자주 해야, 예. 그러면 은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임상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따라하기만 하면 오늘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의대에서는 기초의학을 학교에서 병원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임상 종교입니다. 교회 왜 나오느냐? 교회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상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교회는 방주요, 병원이에요. 밭이에요. 포도원이에요. 샘이 있는 곳에 와서 마시는 곳이에요. 오늘 실로암같이 교회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접근해서 당장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약효가 금방금방, 진통이 금방 머무러지고 금방 아물어지고 금방 치료가 되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는 임상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목회를 하고 교회가 신학교식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교회는 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왕이든 거지이든 누구든지 내게 오면 쉼을 얻습니다. 짐을 벗습니다. 죄짐 벗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 저주, 멸망, 죽음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다 덮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곳을, 이 약을 영적인 이 저주에서 건져낼 자가 이 인류 역사 우주에 임금도 걸리고 미국 대통령도 걸리고 영국 여왕도 걸리니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친히 주님이 갈보리 위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류를 저주의 병에서 고치는 백신을 주님이 개발해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놓아서 우리를 모든 멸망과 모든 저주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외에는 개발한 사람이 없어요. 백신도 또 다른 병이 나오면 또 이 백신은 소용없어요. 화이자 소용없어요. 앞으로 또 뭐 다른 거 나오면 또 다른 데서 또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 인류를 저주와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 몸에서 이 저주를 다 제거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바이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부작용도 없어요. 한 번 맞으면 누구든지 저를 한 번만 믿으면 영원히 면역체가 내 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저주를 받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무슨 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느냐? 오늘 실로암에 바로 보내가 내 눈 씻어라 나왔어요.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는 아브라함 자손대로. 혈루증 들린 여인이 바로 깨끗함을 받고, 눈먼 자가 바로 고침을 받고,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씻음 받고, 모든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복음서와 같아요. 주님이 개발한 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부 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맞아야 돼요. 영국 여왕도 다 맞았고요. 이 약을 안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몸의 저주를, 그 몸에 흐르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악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불쌍한 분이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못 봤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선생님, 이 아이의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조상들 죄 때문입니까? 모든 걸 유대인들은 죄로 연결 지으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무슨 남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부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부터는 임상병원에서 고침받는 시대지, 죄냐 죄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있거나 없거나 이 아이는 눈 뜬 사람이나 안 뜬 사람 다 죄인이고, 이 세상은 다 코로나에 다 걸린 사람이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혹시 안 걸린 사람이 있어도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코로나에 이미 걸린 사람과 똑같은 불안함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시대이지, 무슨 죄냐, 네가 무슨 저주냐 이런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축복받는, 은혜 받는, 눈을 뜨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당신 잘못이냐? 내 잘못이? 믿는 가정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교회에서는 베드스다 모세로 보내기도 하고, 실로암으로 보내기도 하고, 산으로 보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 나아만은 요단강에 목욕해라,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사렙다 과부기는 내게 먹어, 내가 먼저 먹도록 떡을 구워 바쳐라.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면으로 말씀하든지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래 믿고 순종해야지, 여기에 나는 왜 진흙을 발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든지 발라서 나으면 다 해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하도 아파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부모들이 내 누워있는데 머리는 사람이 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둘러앉아, 이 외아들 오랜만에 낳아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전부 집에 딸만 9 낳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나 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얘를 마지막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그 뭐냐? 똥을 먹이는데.
참, 그래가지고 내가 똥 먹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산다는데, 바이오인데, 생명인데, 교회 나오면 영생을 얻는데 뭘 못해, 뭘 못해.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신하의 병을 고침받았고, 나은 자 10명은 한센병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을 받았고,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수의 강으로 뛰어들고 사마리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오늘 또 백신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씻어집니다. 빈배, 베드로의 빈배가 채워지고 슬픔은 물러갑니다. 예배드리면, 은혜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66권의 책은 다 임상의 책이기 때문에 다 내가 아브라함을 임상했어요, 모세를 임상했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다른 엄마 아빠가 됩니다. 새엄마란 말이 아니고 완전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기업인이 실로암에 나오면 기업인으로, 정치인이 실로암에 나오면 정치인으로, 잘난 척 어깨에 힘주지 말고 대통령도 총리도 다 교회만 잘 다니면 선진국 다 만드는데, 임상 경험도 하나 없는 사람 말만 듣고 주변에 조잘거리는 소리만 듣고 하니 정치가 항상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에만 써먹는 거예요. 임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선진국이고 선진 기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임상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30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을 믿는 내가 너무 좋고 기뻐서 내 혼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이 큰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그래서 꿈을 가지고 신학을 해가 신학 박사가 되고, 아이고 음악도 가르쳐야지 음악 박사 되고, 철학 박사 되고, 아이 환자도 치료해야지 의학 박사, 4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슈바이처에 예수 믿으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도 그런 기쁨을 교회에서, 그 사람은 대학에서는 최고 교수지만은 거기서 경험 못한 걸 교회에서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이어령이가 찾은 기쁨은 대학에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딸이 암에서 낫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성으로는 설명 못해. 오프라 윈프리, 내가 왜 이분 이야기를 자주 하겠어요? 임상 실험이에요. 윈프리 같은 불행하고 비천한 여인도 교회 실로암에 와서 씻기만 하면, 여러분이 안 씻고 가는 실로암에 걸터 앉아 사진만 찍고 가니까 문제지. 여기 와서 쭉 그러고 은혜 받아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검찰에 지명 수배받은 김광석 장로님은 참존 화장품을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참존이 한국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막노동꾼 김철호 씨는 기아 회장이 됐어요. 오늘 여기에서 저기에서 지게 짊어지고 다녀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몸에 이 뭡니까? 이게 살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무기력병에 걸린 여러분, 박성수 회장이라고 요사이 잘 좀 이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도 다 그런 분, 그래 다 장로 되고 교회 얼마나 놀라운 일 합니까? 남의 집에 학교도 못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의 집 논에 가가지고 논농사 짓고 끌려다니면서 그 불쌍한 소리 듣고 불쌍하게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던 이봉관 장로님 국가조찬기도 회장 됐어요.
저는 온갖 폐병과 싸워 피 흘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실로암을 찾아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저주 다 떠나가고 세계를 향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실로암에 계십니다. 우리를 실로암에서 부릅니다. 내게로 나오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 고훈 목사님 폐병 걸리고, 김창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연세대학 병원에서 6개월밖에 더 못 산다고 마지막 알려주더래요. 그러나 6개월이 무슨 6개월이야. 하루를 못 산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실로암에 와서 기도의 임상병원, 말씀의 임상, 찬송의 임상, 성령으로 임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저주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는 실로암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엎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작아도 때가 되면, 이사야 시편 21편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띄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의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축복이 실로암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는 왜 하면 안 되느냐? 임상해봤어요. 세계 200개국이 2억의 10억의 인류가 수십 년 다 해봤어요. 해본 나라마다 다 독극물이 있어가지고 다 죽어. 살렸고 더 잘 살렸고 하다가 다 잘 살던 나라도 공산주의 주사 맞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는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 하나만 써먹는데 그걸 따라가려 그러면 여러분 200위 가운데 이 지구에도 없는, 이 인류 역사에 없는 이 저주를 그 지금 나쁜 그 경험을 해보고 이거는 안 되면 빨리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걸 배워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동성연애 하면 안 돼요. 도박하면 안 된다니까요. 경험이에요. 경험. 임상 경험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와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실로암에서 기쁨을, 눈 뜨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두 다 살리는,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실로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이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하니까, 여러분 손흥민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팀은요 다 세계 최고예요. 전부 세계 최고. 그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서 눈 뜬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걸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선수가 장애물이 가로놓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인을 토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사자로 기르는. 유다 지파, 예수님의 지파가 사자잖아요. 사자가 뭐, 그것도 수사자.
수사자는 집에서 자기 남매들하고 암사자하고 같이 크지만은 부모들이 사춘기가 되면 2년 이내에 쫓아냅니다. 그러면 들에는 수사자가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끼리 먹이 경쟁하면서 싸웁니다. 사냥은 암놈이 하는데 자기들이 하니까 얼마나 어려우면서 거기서 용맹스러운 사자가 됩니다. 큰 밀림과 정글을 다스리는 그러고 돌아와서 자기 그룹을 살립니다. 자기 전체의 그 마라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영역을 지키는 왕사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에서 담대함을 배우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토끼같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쥐와 같이 어디든 숨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도 하나 두려워하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이 지구촌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새벽기도 잘 다니지 않고 실로암을 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코로나보다 더 100배나 더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실로암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들었어야 아는 게, 오늘 내가 개론식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제가 빅토리아 섬 인디언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만 몇 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거 하면 참 한 30가정의 인디언 마을 두고 영양군만한 그 큰 군에 인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날 수 없어요. 인디언만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 구역에는 민간인도 못 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저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세례도 받고 결혼 주례까지 해줬어요.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이 좀처럼 문을 안 여는데 문을 열어요. 그런데 참 좋은 거는 그 앞에 바다가요, 홍합이 얼마나 많은지 다 발바닥만 한 거예요. 홍합을 여는 것마다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써먹는 진주는 아니에요. 요만한 진주인데 그렇게 홍합, 물에 있는 그 해삼이라고 하는 게요, 팔만, 다리만 한 거예요. 그 해삼 가운데도 비싼 거 있잖아. 안 잡숴봤었어요? 하나 오염이 안 된 곳이니까 바닷가에 그냥 고래, 집틈이 많은 고래가 다니고, 산에는 곰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한국 사람 가면 곰이 전부 좋아가지고 전부 다. 네. 길마다 곰똥이에요. 그냥 당장 가면서도 얼마나 여러 마리 보는지. 곰 천지백갈이에요. 그것만 아니, 물에는 그냥 고기를 누가 잡아야 말이죠. 그어서 1년이면 고기가 얼마나 번성하는데, 넣으면 흔히 있던 돔들이 2마리 3마리가 동시에 걸려오는 거예요. 내가 낚시하러 가면 내하고 한번 그거 가봐요. 그 동네에는 인디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욕심내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욕심이 없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로암만 잘 다니면, 실로암의 삶에 내 목적만 두면 인생의 모든 임상은 여기에서 완성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쬐끔 배웠다고 임상병원을 벗어나면 안 돼. 행복의 임상, 기적의 임상, 은혜의 임상, 행복의 임상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임상병원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론만 발달하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머리가 터질 듯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임상이 있는 교회로 나와서 살아있는 말씀 듣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주신 주님, 영원한 실로암이 되어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가지 되어 열매가 맺어지고 수가성의 우물처럼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실로암과 같이 깨끗함을 얻고 기적을 얻어 오늘 또 1000가지 만가지 병마와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